게 서문, 인트로덕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또 서문을 각 책의 처음에 써놓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그런 의미에서 전체 책의 조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1장부터 우리가 1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의 짧은 책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정확히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공중분해돼서 다 망해버리는데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이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몇 년 후인 주전 597년, 또 마지막 586년도에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국가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스겔이고, 세 번째는 다 망해버려서 4명의 젊은이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안락한 집안이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같은 그런 포근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책의 시작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들이 서 있는 스테이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무대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실입니다. 포로인데 그 왕실에 끌려가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공교롭게도 아마 유일한 성경에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스테이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실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거기에는 그들이 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살기에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대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잡혀오는 포로 중에서 특별히 왕족, 오늘 3절 말씀에 왕족과 귀족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왕궁에 설만한 최고 인재를 뽑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설만한 최고 인재. 이강천 집사님 고개를 끄덕, 이건 안 돼. 한번 그러면 퀄리파이된 조건을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는 신체가 괜찮아야 됩니다. 신체가 흠이 없고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모가 괜찮아야 됩니다. 외모가 근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거기에다가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을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왕족 가운데 뽑았던 이유는 당시 제국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을 뽑아오라 했는데 4명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하자면은 왕실에 입회하는 행정고시를 본 거죠. 한국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합격을 아주 수석으로 한 4명의 사람, 젊은 소년들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딱 대고 디테일하게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런 세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짐에 가서 막 운동도 하죠. 또 용모도 준수해야 되고 얼굴 피부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가꾸기도 하고 또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또 교양도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구가 상당히 로얄급입니다. 왕실급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수준의 레벨 자체가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 맞추고 싶다는 급 자체가 상당히 오늘 이 말씀과 흡사하게 우리들도 로얄급의 요구를 암암리에 받고 또 거기에 맞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무대는 왕실이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스테이지에 서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엄밀히 이걸 말해서 그들은 이름을 붙여보자면 로열 포로였습니다. 로얄에 서 있지만은, 그러니까 왕실, 로얄은 왕실이잖아요. 그 왕실 왕족이지만은 서 있지만은 그들의 신분은 부인할 수 없게 포로였습니다. 왕실은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의 변신을 요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오늘 4절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영어 성경으로는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Babylonians, 그러니까 바벨론 스타일의 학문, 영어 성경은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는 아닌 거죠. 문과 계통인데, 미국도 미국 사회 자체를 알려면 역사와 영문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화된 엘리트들을 기르기 위해서 바벨론 문학을 주입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랭귀지. 그들에게 당시 바벨론의 언어였던 서령 문자,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아카드어인데, 자기들이 썼던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과는 완전 딴판인 전혀 다른 아카드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변신을 요구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체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을 체질 개선을 위해서 힘쓰게 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로열 스타일로 체질 변신을 이 왕실은 그 엘리트를 기르는 대상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했느냐? 계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을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의 본래의 이스라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여러분들 그냥 이름인가 보다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전공이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엮여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냄새가 아주 확실하게 납니다. 이 이름이 공교롭게 다 4명 다 하나님을 뜻하는 야, 또 엘이 끝. 우리도 그걸 뭐라고 하죠? 돌림자죠. 돌림자. 이름에 돌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그 돌림자가 끝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 안에 담아둘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뭔가 신앙적인 배경이 확실한 그런 가정에 자라난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 아카드 이름으로 다 개명해 버렸는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바벨론 왕실급에 맞는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앙생활 한다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벗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요,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 편입니다. 지금 같은 그래도 우리 아군들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그럼 꼭 아군적군으로 분류하기는 매우 모호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공부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역사관, 세계관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세상의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몇 시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은 심지어는 가정보다 더 많이 바깥 세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스타일과 교양을 배우면서 우리는 일과 또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담겨있는 12장의 짧은 책이 처음부터 끝장까지 이슈가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4절이네요.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로얄의 급에 맞는 소년을 데려오게 한 게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이 로얄, 이 왕실 무대로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세상에서 로얄급의 요구를 받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로얄이 아니라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 레벨로 업되도록 우리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그렇게 근사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사실 솔직히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밖에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자칫 격리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리젝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사실 세상과는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도 적지 않게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격리되는 왕따를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는 색깔을 어떻게 확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사실 우리 진지하고 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반항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과 벗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자녀인 칼라를 어떻게 하면 확연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얄급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포로급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근데 다니엘은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요, 포로가 아닌, 발음도 좀 비슷하지만 포로가 아닌 프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중대한 차이의 도전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 이름 바꾸는 계명과 바벨론식 스타일의 교육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겠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미루 짐작해보면 육류의 로얄 푸드, 당시 왕실에서 그래도 근사한 고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육류의 로얄 푸드가 유대 율법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돼지고기나 말고기일 가능성이 아마 농후할 겁니다. 여하튼 이후에 어찌됐건 나는 왕이 지정해준 로얄 푸드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입사원이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렇게 당돌한 거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황관장이 이 오피셜한 리더가 이 모습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야 너만 왜 유별나가 튀어야 되냐?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또 특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네가 먹지 않으면 내 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지요. 이때 다니엘이 정말 멋지고 기가 막힌 기계를 발휘해서 제안 하나를 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자신은 채식만 먹고 그리고 물만 먹겠다. 채식과 물만 먹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열흘만 먹지 않겠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 로얄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내 얼굴과 비교해달라. 그 판단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상사의 지시를 거부해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직장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취급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기계와 다짐과 용기입니다. 사실 진지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 대해 진지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 하지 않겠지만 또 워낙 우리 바쁘잖아요. 분주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우리 삶의 틈에 끼어들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명색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다 밖에 나가서 직장인을 가졌었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 다니는 직업인으로 살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도 사실은 그 일을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있는 잡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직업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포로 의식에서 벗어나 일터를 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프로로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기를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하는 육아하는 엄마들도 이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관심들이 대단한지 한국 엄마들 정말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챌린지해 옵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자도 꺼내지 않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배려해주거나 봉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나에게 해가 올 때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래도 우리끼리 보호가 되는 곳이지만 이 교회 바깥에 나간 여러분들이 사는 이 정말 터프한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강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동화돼 버려든지 아니면 반면에 격리되어서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든지 둘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매우 많고
또 시도도 하기 전에 그 둘 중 하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아예 피해버리는 경우들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원용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쪽 눈이 없어요. 한쪽 눈이 없는, 그냥 있는데 시력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왕이 있었답니다. 본인 자기 얼굴이 담겨있는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한 초상화가가 이 한쪽 눈이 없는 왕에게 와서 어느 날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다 멀쩡하게 그려졌습니다. 멋져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른 화가가 왔습니다. 다른 화가가 이번에는 또 그림을 그려준, 자기 얼굴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번에는 한쪽 눈이 없는 그대로 그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괜찮아요? 한쪽 눈이 없는데 그걸 그대로 그려줬어요. 저 같으면 좀 근사하게 그려주지 그래도. 사실적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리얼리스틱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세 번째 화가의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바로 이 그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는, 이 세 번째 화가는 성한 눈이, 멀쩡한 눈이 있는 쪽에 측면 얼굴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면서도 그 아픈 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린, 이게 왕이 화낼까? 아니면 내 자리 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해서 성한 두 눈을 그린 첫 번째 화가는 뭔가의 포로가 돼 있는 모습 스타일입니다. 뭔가 눈치를 봅니다. 뭔가를 염두에 둡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강요받고 이렇게 억압받는 상황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대로 그렸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너무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맞는다고 하는 이 고집과 아집만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격리된 아주 평범한 수준의 아마추어 수준의 스타일도 우리 삶 가운데 담길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멋있게 융화가 못 됩니다. 격리됩니다. 그런데 왕의 측면 얼굴을 그렸어요. 이 화가야말로 로열급 프로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게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전혀 신앙의 신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육아의 현장이건 직장의 현장이건 그 현장을 내 가진 신앙과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을 다니엘 이번에 묵상하면서 수차례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이 전체 성경이 바로 이 포로의식의 때를 벗어버리고 프로의식으로 살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책처럼 보이지만 명색이 이 성경이 가는 곳곳마다요 한 대륙의 문화를 열고 한 시대에 막혔던 활로를 개척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주고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만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책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이거구나,
세상은 뭔가의 눈치 보면서 끌려가야 되는 그 포로 의식의 모든 잔재를 다 그때를 벗어버리고 프로로 살게 하는 책. 성경의 역사에 처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증조 고조 그 위에 몇 대에 걸쳐서 이건 그냥 태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노예입니다. 이 포로 의식의 잔재를 벗어버리게 하는 건 지리적인 출애굽을 넘어서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들의 행적은 그들의 모든 잠재되어 있는 포로의 잠재 의식을 탈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들 떨쳐내지 못하는 세상의 중독과 모든 옛삶의 포로되어 살아가고 눈치 보면 잡혀있고 묶여있는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고 자유함을 받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프로로 살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추어 레벨에 멈추지 않고 세상의 왕실이 요구하는 로열이 요구하는 우리의 수준 높은 급이 우리를 지치고 헉헉거리게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유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다니엘이 15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열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아름답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lthier, 더 윤택하고 nourished, 영양이 살에 막 그렇다고 막 포동포동하다는 건 아닐 거예요. 빛이 나고 윤택하고 광채가 나고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이 작용하고 그 얼굴에서 무언가 고매한 리더십이 풍겨지고 만나고 싶고 비록 10일 동안 저렴한 것 채식을 먹고 살지라도 얼굴에 윤택하고 빛이 난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오늘 여기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광선이 비춰 여러분들의 삶에 윤기가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쓰진 않았는데 그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뭐 경제적으로 좀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큰 도시인데 도시의 이 도매 야채상에 토요일 아침에 가서 팔다가 버린 게 있어요. 그 버린 거를 제가 이제 주워다가 집에 와서 그걸로 아주 오랫동안 한동안 맛있게 된장국도 끓이고 좀 전 비참하진 않은데 비참해 드릴까봐 제가 이걸 지웠다가 근데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참 궁색하다, 아주 비참하다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갖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살면서 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사실 이 얘기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제가 물미역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같이 삼시세끼 고무줄 같은 물미역을 줘가지고 그 물미역만 보면은 제가 학을 띱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군대에 보내는 당시 정부미 보다도 2급이 낮은 아주 그냥 떡밥이 되는 밥을 고아원에 주거든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던 시절인데도 단 한 번도 내 인생 내 가문이 비굴하고
비참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리 됐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기계와 아이디어를 다니엘이 그것도 왕실에서 과감하고 용기 있게 상사의 목이 달아날지는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난 교육도 받고 계명도 하겠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었던 안목은 다니엘은 한 가지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스테이지가 어디일지라도 그는 포로가 되지 않고 프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프로가 되는 인생 꿈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네.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실력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해도 주변에서 뭐라 하고 못해도 뭐라 하는 이 심각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근사하게 사람들에게 매력과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 왕이 아닌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살지는 것도 아니고 측면을 볼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해안, 오늘 우리 교우들과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그우먼 한국의 박경림 씨 아세요? 그 있잖아요, 그 얼굴 그 상자처럼 생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엔 상자처럼 생긴 분이 없죠? 어느 날 이 박경림 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나 보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그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박경림이 그 화장실 그 안에서 들었습니다. 박경림 말이야, 걔 생긴 것도 웃긴 게 왜 그렇게 튀어? 아마 방송국이었겠죠. 얼마 가겠어? 라고 하는 그 짧은 얘기를 들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볼일 보면서도 그냥 문을 확 차고 그냥. 그런데 그때부터 박경림이 한 가지의 기계를 해서 자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 스토리를 읽은 겁니다. 박경림이 그 화장실에 나온 직후에 자기 개그맨 선배인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을 찾아가서 그 유재석 씨에게 이제부터 방송에 나갈 때마다 자기를 네모 공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이제부터는 하여튼 기회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네모 공주로 불러주세요. 이게 바로 측면을 볼 수 있는 프로의 눈입니다. 프로급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속에 억하심정 가져가지고 그냥 끙끙 앓면서 내가 저 사람들 두고 봐라 그랬다면 이 사람은 네모 공주라는 브랜드 가치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귀로 들었던 이야기보다 그 마음속엔 더 큰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왕궁에 어울릴 만한 인재, 그 인재를 뽑겠다는데 자기가 뽑힌 건데 왜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아마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로얄보다 더 큰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 우리들이요, 뭔가를 선택할 때 큰 것과 작은 게 있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요? 큰 걸 선택합니다. 괜히 너무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저도 큰 걸 선택하고, 근데 문제는 그 큰 게 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크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가치가 뭐냐? 아주 멋지게 이런 도전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죠. 너에게 큰 게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로얄 스테이지 안에서 그 바벨론 세계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 왕실을 더 훨씬 더 크게 봤습니다. 그냥 본 척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본 순간이 잠깐 찰나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고와 가치와 모든 손과 발과 모든 보는 이 모든 것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더욱 크면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세대가 큰데, 이 세대 학벌이 더 큰데 당연히 하나님은 이류죠. 그건 내추럴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더 크면 이 세대 정도 잠깐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내추럴한 겁니다. 특별히 순교할 까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크냐? 포로는요, 작은 것에 매여 있지만 프로는 큰 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포로입니까? 프로입니까? 오늘 1장 서문은 로얄 포로에서 벗어나 로얄 프로가 되는 다니엘 인생의 중요한 방법론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1절과 2절의 차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절과 2절이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까지 1절입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똑같은 사건입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을 앞두고 있던 시점의 사건입니다. 몇 개월 동안 주변 예루살렘의 성을 바벨론 제국 왕까지 함께 호위해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러서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2절은 이 모든 사건이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와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고 역사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도 어떤 컬러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컬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1절과 2절 안에 다니엘이 이 정도 시간의 측면을 볼 수 있는 차이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 이후에 12장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건 내추럴한 파워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다면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준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억울하고 배통 터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주권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은 우리를 향해서 이걸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가장 큰 열매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가장 큰 삶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다니엘의 분명한 목표가 뭐였냐면 바벨론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에 살았지만
늘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메시아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걸 꿈꿨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7장의 27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가장 확실하게 예언했던 그 한 장면을 소개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세계사에 나와 있는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제국을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하나씩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기가 막히게 그들의 흥한 역사와 패망한 역사를 아직 오지도 않는 역사인데 예고합니다. 세상의 왕조, 세상의 아무리 근사한 제국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영원토록 서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생각과 이 다니엘의 가치관으로 통치했던 삶의 자리, 이 다니엘의 신앙을 가졌던 전통이 그 다니엘이 살았던 동방의 바벨론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그 별을 봤던 동방은 명백하게 오늘 다니엘이 살았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유역입니다. 동방 박사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물었거든요. 야,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유대인의 왕을 묻는 말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을 묻는 말투가 다니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상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손의 관심이 달라지고 부모의 관심이 무엇냐에 따라서 자녀의 말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투와 어떤 스타일과 어떤 컬처, 어떤 세상의 양식을 가지고 젖어 살고 있습니까? 포로입니까? 프로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로열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로열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섰지만 바벨론 세상 왕 앞에서도 기계 있게 고립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한 용기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 끌려다닌 포로에서 벗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로열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출발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란 믿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신고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의 인생을 맡깁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들의 바벨론 같은 직장에서도 측면을 보는 로열 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왕실의 요청받아 신체, 외모, 학력, 교양, 이 모든 것들 복잡한 요청에 힘겨워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뭘 하면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분주한 이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며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실 패밀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